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 우리의 역사의 주관자십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로부터 그냥 나는 이제 끝났다가 아니라 그때부터 지금까지 단 한순간도 쉬지 않으시고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이 신실하심에 대해서 좀 더 쉽게 표현하면 성실하시다입니다. 미쁘시다라는 용어로도 사용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쉬지 않으시고 계속 일하신다는 거예요. 계속 일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있으며 오늘 하나님께서 계속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그 일상 가운데 또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믿음으로 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마치 정말 우연인 것 같은 상황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마침이 함께하니까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고 하나님의 일하였음을 고백하게 되죠.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나눴지만 룻이 마침 어떻게 보아스의 밭에 가서 우연히 그 보아스를 만나는 그런 우연과 마침의 순간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할 수 있는 그 순간들이 찾아왔다라는 겁니다. 오늘 보아스의 밭에 룻이 이삭을 줍고 있을 때 보아스는 그 룻을 알아보았고 룻의 소식을 들었고 또 그렇기 때문에 룻에게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했던 너의 그 햇새들을 들었으니 하나님의 온전한 상이 너와 함께하기를 원한다는 그런 축복까지도 이루어지죠.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식탁의 자리로 장면이 바뀝니다. 그 식탁의 자리에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의 은혜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예상하지 못하는 은혜입니다. 우리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아멘. 자, 밭의 주인인 보아스와 그 일꾼들이 이제 정오가 되었어요. 점심 식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식탁의 자리로 모입니다. 그럼 그 식탁의 자리에 준비된 그 식사, 도시락들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일꾼들을 위한 것이죠. 그 당시에 이삭을 줍기 위해 왔던 어떤 가난한 사람들, 연약한 자들을 위해 준비된 음식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사실 이삭을 줍도록 허락하는 것만으로도 사실 그들은요 이미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 식탁의 자리에 가고 싶은 마음 없지 않을 텐데 그러나 그 식탁의 자리에 초대받는 것 너무나 과도한 부탁이거나 소망일 수 있죠. 어느 시대나 차별이 존재했고 특별하게 이 성경의 시대를 많이 보더라도 차별이 굉장히 존재했어요. 근데 그 지금 현재 룻이 있는 시대는 사사 시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나름대로의 질서와 나름대로의 율법과 그리고 나름대로의 규칙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나 그 모든 질서가 철저하게 무너진 시대가 바로 사사 시대고 이방인 절대 우리와 식탁을 함께 할 수도 없고 우리와 마주 앉아 대화를 나누기도 어려운 그 이방인들과 함께 식탁의 교제를 어떻게 나눌 수 있겠습니까? 또한 룻은 이방인인데 모압 여인이에요. 원수의 나라입니다. 원수의 나라 사람과 식탁의 교제를 나눈다면 그곳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보아스가요 이 룻을 초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한번 룻의 입장을 한번 살펴볼까요? 지금 룻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보아스의 따뜻한 위로일까요? 사람들의 격려일까요? 룻에게 지금 현재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밥입니다. 식사예요. 베들레헴에 들어온 이후부터 룻은 단 한 번도 풍족함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베들레헴 빵집에 풍요가 가득하다고 하는데 여전히 풍요롭지 못한 그들의 텅 비어 있는 인생에 놓여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룻은 지금 너무나 굶주려 있었기 때문에 시어머니를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아침 일찍 일어나 이삭이라도 주워오겠습니다. 우리의 굶주린 배를 좀 채워보시죠. 찾아 나섰단 말입니다. 아침 일찍 와서 정오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도 룻은 끼니를 해결하지 못했어요. 얼마나 굶주려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배고픈 룻을 보아스가 절대로
예상하지도 아니 자격도 없는 이를 이 식탁의 자리로 초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요즘에 이게 환대라는 단어가 있어요. 우리 기독교 용어에서도 많이 쓰이는 단어인데, 이 환대라는 용어의 정의가 보니까 이런 말이에요. 주인이 선의와 환영으로 손님을 맞이하는, 주인과 손님 사이의 관계, 낯선 사람을 맞이하여 대접하는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환대라는 말을 영어로 보니까 hospitality라는 말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hospitality에서 병원의 hospital이 이게 된 겁니다. 파생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환대라는 단어에는요, 대접하는 게 있는데 그 대접이 어떤 의미냐? 치료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아스가 룻을 환대하고 있습니다. 그의 굶주린 배뿐만이 아니라 그의 마음에 있는 상실감, 텅 비어버린 그 패배감까지도 치료하고 있는 이 보아스의 배려, 보아스의 헤세드가 엄청난 사랑의 표현, 은혜의 표현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영적교회 성도님들, 지금 룻은요 자격이 없어요. 룻은요 예상할 수도 없어요. 그 은혜를 입는다는 것은 룻에게는 꿈만 같은 일입니다. 그런데 가장 유력한 자라고 말하는 이 보아스가 그 연약한 룻을 식탁의 자리로 초대합니다. 초대하는데 그냥 그 식탁 구석에서 먹어 이것도 아닙니다. 가장 어떻게 보면 한 중앙, 그 원탁에서 가장 중심부에서 같이 식탁의 교제를 나누며 함께하고 있는 이 공간을 하나님께서 예상하지 못한 은혜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복음이 이와 같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교회 성도님들, 복음,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는 자들입니까? 자격 없는 자들이죠. 우리는 너무 연약하고 우리는 너무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에게 너무나 꿈만 같은 일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환대해 주셨어요. 우리의 굶주림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고 보혈의 능력으로 은혜의 가운데 구원받은 백성 되게 해주셨습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환대와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넘치도록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과연 보아스처럼 누군가에게 그 은혜를 베푸는 통로가 되고 있는가? 우리는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영천교회가 26년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라, 벌써 이제 반절 정도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있는 그 현장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은 얼마나 그리스도인 다음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나아가셨습니까? 오늘 이 보아스의 정말 예상하지 못하게 베푼 그 헤세드의 은혜를 우리도 본받고 또 은혜의 전달자가 되어서 많은 이들에게 마음의 치료를 끼칠 수 있는 우리 영천교회 온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의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보이지 않을 때도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5절부터 16절의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녀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 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아멘. 자, 지금 이 보아스가 룻을 대하는 모든 상황들이요, 한계와 제한을 정말 모두 무시하고 자비를 베풀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식탁에 초대한 것만으로도 엄청난 은혜예요. 지금 룻의 마음은 많은 회복이 일어난 상태입니다. 이것만으로도 은혜인데 지금 보아스가 두 가지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은혜를 끼치는데요, 룻이 이제 다시 또 이삭을 주우러 갑니다. 그러니까 보아스가 그 일꾼들을 불러요. 그리고 말합니다. 그 이삭을 주울 때 너희들 꾸짖거나 책망하지 마라 라고 말합니다. 성도님들 봐보세요. 일꾼들이 막 이제 곡식 단을 거두고 있는데, 물론 그 율법상 그 이삭을 줍도록 허락은 되어 있으나 이삭을 줍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일할 때 불편할까요? 편할까요? 불편한 존재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걸리적거릴 수도 있죠. 불편하게 우리 일하는데 방해가 되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또한 떨어진 이삭만 줍는 게 기본적으로 그들의 율법인데 그 이삭을 줍다 보면 욕심이라는 게 생길 수 있죠. 그래서 그
이삭을 줍던 이들이 곡식단에 어떻게 보면 있는 이삭을 좀 이렇게 몰래 이렇게 뜯어낼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 일꾼들이 그 이삭 줍는 사람들을 꾸짖고 책망하는 일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보아스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일까요? 지금 룻은 철저하게 약자입니다. 아마 그 베들레헴에 있는 사람들 중에 가장 연약한 자일 거예요. 연약한 자가 너무나 비참하고 너무나 자신의 처지가 처량한데 계속 꾸짖고 책망하는 소리를 들으면 굉장히 자존심이 상합니다. 굉장히 힘들어지죠. 그곳에 있기가 힘들어질 겁니다. 상처받을 거예요. 근데 보아스는 그것조차 아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그 룻이라는 여인에게 상처 주지 말고 그 자존심 상하게 하지 말고 이삭 줍는데 그냥 계속적으로 그냥 가만히 두어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또한 두 번째 엄청난 은혜를 주기 시작하는데요. 곡식단에서 그 이삭을 털어버려라 라고 말을 합니다. 선생님들 봐보세요. 지금 룻만 이삭을 줍는 것이 아니라 이삭을 줍는 사람들이 꽤 있었을 거예요. 가난한 이들이 좀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 떨어진 이삭을 준들 하루 종일 거두어도 얼마나 많이 거둘 수 있을까요? 줍는 거잖아요. 떨어진 거. 곡식단을 털면 안 돼요. 그러면 하루 종일 한다 할지라도 하루 한두 끼 정도만 이삭을 주어도 그날은 성공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룻이 보아스로 인하여서 은혜를 받는데 눈치채지 못하도록 그녀가 죽을 수 있도록 이 곡식을 털어서 더 많이 거둘 수 있도록 배려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은요, 우리가 보이지 않아도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채우시기 위해, 우리의 텅 빈 공간들을 메꾸시기 위해 일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그 보이지 않는 손길 얼마나 많이 경험하고 계십니까? 제 은혜를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제가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이런 은혜, 하나님의 따스한 손길을 경험했는데, 제가 막 가정 안에 좀 중요한 기도의 제목들이 생겼어요. 그 기도의 제목들이 생길 때 또 저를 위해 기도해 주는 중보 기도 팀들이 있기 때문에 좀 그 기도를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계속 기도하고 있었는데 너무나 감사하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기도 응답을 주셨어요. 너무나 간절히 기도했던 터이라 또 이 중보기도 팀들의 그 힘이 있었기 때문에 참 기쁘고 감사한 고백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이제 또 교회에 있는데 교회 로비에서 한 성도님을 만났어요. 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님이기 때문에 같이 대화를 나누고 안부를 물었습니다. 잘 지내고 있다고 들었는데 그 성도님이 그날따라 저의 안부를 좀 더 자세하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기도의 제목들이 있었고 그로 인해서 많은 기도해 주셔서 기도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요즘 너무나 감사한 상황입니다. 근데 이 성도님이 갑자기 씩 웃으시는 거예요. 제가 기도 요청 드린 분이 아니거든요. 아, 목사님, 사실 어느 날부터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생각나게 하시고 저에게 이러한 명령을 하셨어요. 주의 종을 위하여 기도하라. 저는 알 수는 없지만 묵묵히 기도했습니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근데 오늘 목사님의 그 응답의 소식을 들으니 왜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셨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응답된 내용을 나눠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그날 로비에서 하나님의 따스한 위로를 받았던 것 같아요. 아, 나는 그냥 기도를 요청한 사람들만 기도해도 충분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게 많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 주의 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내가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하나님 그냥 보이는 부분만 돕는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더 크게 일하고 계셨더라고요. 사랑하는 교회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성도님들도 다 이런 경험 있으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 일하시지 않는 게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철저하게 단 한순간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다. 이것을 믿는 우리 영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의 특징, 넘치는 은혜입니다. 우리 17절과 18절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곳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아멘. 자, 지금 룻이 그냥 만일 그냥 적당히 일하다가 집으로 돌아갔다면 오늘 보아스와의 마침의 만남은 없었을 겁니다. 또한 오늘 만약에 점심 식사를 마치고 오전에 일한 정도면 그래도 충분하지라고 생각하고 돌아갔다면 보아스가 종들에게 말해서 곡식을 털어내라 했던 그거 이삭은 취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룻이 밭에서 언제까지 일했다고요? 저녁까지 주었다. 여기에 굉장한 성실함이 룻에게 있었다는 것이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서 하나님의 역사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우리의 성실함이 마주하는 그 순간, 그 공간에 우리가 누리게 되는 놀라운 은혜의 축복이 있다는 겁니다. 무엇이겠습니까? 풍성함이에요. 넘치는 은혜. 그냥 추수하고 어떤 그 밭에서 남긴 이삭을 줍는다는 것은 그렇게 대단한 일은 아니라고 우리는 여겨질 수 있어요. 그러나 룻은 대단하지 않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성실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보이지 않는 손길을 믿으면서 나아갔더니 그곳에서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 성실하심의 풍요의 놀라운 역사를 만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의 단서가 두 가지가 등장하는데요. 첫 번째, 룻이 저녁까지 줍고 거둔 양이 얼마라고요? 한 에바. 한 에바. 에바가 어떤 단위인지 모르니까 별로 감동이 없으시죠? 네. 학자들이 말해요. 한 에바는 보통 22리터 정도. 키로로 환산하면 22kg 정도. 이제 감사합니다. 이런 반응이 나와야 되거든요. 자, 한 여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삭만 주었는데 22kg의 곡식을 거뒀다. 22kg를 거둔 것도 대단하고 또 이 거둔 것을 들고 집까지 간 것도 대단하죠. 엄청난 거예요. 이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없었다면, 이 룻의 그 성실함이 없었다면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무엇보다 보아스의 그 따스한 배려, 보이지 않게 이 룻에게 임한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이 모녀가요, 모녀가 아니죠,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하루 한두 끼만 거둬도 다행이다가 아니라 한 달을 먹어도 남는 양이 거두어지게 된 겁니다. 또 두 번째 단서는 무엇입니까? 시어머니에게 갔어요. 그 룻이요,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렸다. 배불러서 먹고 남겼다. 상상할 수나 있는 일입니까? 지금 이 룻과 나오미는요, 텅 비어버려서 굶주려 가지고 지금 이삭이라도 죽으러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 하루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 배불리 먹고 남아 가지고 음식을 싸가지고 왔다. 이것만으로도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 우리가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꿈과 같은 일이에요. 늘 텅 비어버린 그 현실에 우리는 맨날 지쳐가고 기쁨, 소망, 이런 모든 일들은요, 나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남의 이야기예요. 하나님, 나에게는 왜 일하시지 않습니까? 이런 말들을 하기 급급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며 성실하게 그 믿음의 현장에 있었더니 오늘 하나님께서는 넘치는 은혜, 풍요를, 그 텅 빔을 풍요로 바꿔주시는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영적교회 성도님들, 우리 안에 좀 사모하는 영이 가득하셨으면 좋겠어요. 내 텅 빈 마음 누가 채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채울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성도님들과 함께 하면 그 텅 빔 속에 하나님은 풍요를 허락하시고 정말 넘치는 은혜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기대하시고 그 놀라운 감격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며느리가 이렇게 거의 막 20kg 이상의 곡식을 메고 왔고 남겨진 음식을 가지고 왔더니 나오미가 놀랐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맨 처음에는 뭘 주었냐라고 했다가
너 어디서 일했냐? 라고 바뀌어요. 주어서는 이것이 거두어질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룻이 그 말에 응답합니다. 우리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아멘. 보아스, 그 이름이 불렸을 때 룻은 보아스를 몰랐지만 나오미는 보아스를 알았습니다. 자신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이니까요. 이 보아스라는 이름을 듣는 그 순간 나오미가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자신의 며느리 룻이 나갔는데 우연히 들어간 밭이 보아스의 밭이었고, 그리고 또한 보아스를 만나게 해서 이렇게 곡식을 거두게 하고 남겨진 음식까지 가져오게 하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철저한 개입이심을 알게 된 거예요. 깨닫게 된 거예요. 나오미 지금 비록 텅 비어버려서 마라와 같이 쓴 인생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을 경험했던 여인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던 가정의 여인입니다. 하나님을 절대로 의심까지는 하지 않았던 여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녀가 보아스라는 이름을 깨닫는 그 순간 이 보아스와 룻을 만나게 한 하나님의 철저한 개입하심이 있었구나. 우연히 마침을 만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구나. 그래서 룻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20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는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아멘. 먼저는 보아스를 축복합니다.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들에게 돕는 자, 은혜를 베푼 자. 살아있는 자는 바로 나오미와 룻이고, 죽은 자는 엘리멜렉과 그리고 두 아들이죠, 말론과 기럐입니다. 그 이들에게까지 은혜를 베푼 자가 바로 보아스인데, 이 보아스가 우리가 가정의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한 사람이야 라고 말합니다. 룻기의 가장 핵심적인 제도, 바로 기업 물을 자, 이것이 나오는데요. 이 기업 물을 자가 히브리어로는 고엘이라는 말을 써요. 근데 히브리 문화에 고엘이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고엘이라는 제도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다 배당받은 기업이 있습니다. 다 땅을 기업으로 다 배당을 받았고 자신들의 민족의 어떤 땅들이 있는데,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그 땅들을 잃어버리거나 또 어떻게 보면은 그 성실함이 좀 덜해서 빼앗기거나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다 보니까 이 히브리 문화의 어떤 민족의 고유성을 지키기 위해서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 이 사람들을 돕는 제도가 바로 고엘 제도예요. 이 고엘 제도가 어떤 이들을 돕냐면, 먼저는 여자들, 연약한 여자들을 어려움에서 구해주는 제도, 그리고 큰 빚을 져서 이 빚을 도저히 갚을 수 없어 노예로 팔려갔을 때 이 기업 물을 자들, 이들이 가서 대신 빚을 갚아주고 그 사람을 건져내는 제도, 이것이 고엘이고요. 마지막으로 죽은 형제의 아내와 결혼하여 그 파산한 가정을 회복시켜주는 제도가 이 제도였습니다. 고엘 제도가 있지만 사실 친족이 그 모든 빚을, 모든 어려움을 다 짊어져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고엘을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보아스는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어떤 자였습니까? 유력한 자, 강하고 재정도 많고 인품도 좋고 모든 것을 가진 자예요. 근데 이 보아스를 룻과 만나게 하셨다. 기업 물을 자, 전적으로 책임질 만한 자를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다는 것을 지금 나오미는 깨닫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냥 넘치는 은혜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멈추지 않고 끝까지 책임져 주실지를 기업 물을 자라는 이 단어 하나에 하나님께서 단서를 남겨두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또 끝까지 책임져 주시냐면요, 23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추수와 밀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아멘. 룻이 말해요. 보아스가
그 소년들과 함께 있으면서 계속 추수할 때까지 곡식을 주우라고 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오미가 아니 소년들하고 있지 말고 소녀들하고 있고 거기서 보호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 당시의 시대가 사사 시대, 또 그 문화상 여성이 남성에게 종속되어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남성들하고 있다 보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오미는 앞으로를 바라보면서 지켜 보호함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룻이 말하죠. 보리추수와 밀추수까지 그곳에서 이삭 줍기 했다. 약 3개월 정도의 시간으로 추정됩니다. 하루에 몇 킬로 주었다고요? 22킬로. 3개월이면 1년치는 충분히 줄 수 있죠.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보아스의 밭에서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 이 룻과 나오미를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그 단서를 지금 성경에서 계속 흘리고 있는 거예요. 소망 없고 텅 비어버린 그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임할지를 계속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영축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는 이러한 은혜인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보이지 않아요. 여전히 나의 인생이 텅 비어 있고 여전히 실패한 것 같은 그런 처절한 치열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 그런 시대 속에 놓여져 있다 보니까 너무나 힘겹기만 합니다. 경쟁 사회에서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취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자꾸 이렇게 힘들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와중에도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자격 없는 자이지만 끝까지 책임져 주실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영천교회 온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실 오늘 이 보아스의 넘치는 사랑, 또한 환대하며 배려하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했지만 보아스는 누구를 상징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상징한다고 했죠. 하나님이 이러한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 같아요. 우리로 하여금 식탁으로 초대해 주시고 또 우리의 굶주림을 채워주시고 또 우리의 텅 빔을 풍요로 바꿔주시는 은혜의 하나님, 여전히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할 일 딱 하나죠. 그 은혜의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간다면 우리 역시 그 은혜의 정말 그 물결 속에 파도 속에 함께 탑승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에 올라타서 우리가 또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영천교회 성도님들께서 그 은혜의 파도에 계속적으로 함께 나아가며 하나님의 은혜를 만끽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올 여름 우리에게 요구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이런 거죠. 보이십니까? 은혜의 파도에 탑승하라. 기회가 왔습니다. 우리 뉴젠의 우리 여름 사역과 청년부 그리고 낙도 선교까지 우리 영천교회 하나님의 은혜를 강구하면서 나아갈 거예요. 바라기는요, 은혜의 파도에 탑승하지 않으면 절대로 은혜 속에 누릴 수 없습니다. 은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탑승하셔야 돼요. 탑승하는 방법이 3가지 정도 있습니다. 첫 번째, 헌신하십시오. 가십시오. 우리 뉴젠 보조교사로 헌신하십시오. 그리고 그 헌신하는 가운데 다음 세대의 기도가 아마 더 풍요로워질 겁니다. 그냥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진짜 실제적인 기도가 될 거예요. 우리 어린 영혼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 함께 하실 때 우리는 그 은혜 속에 파도에 탑승하셔서 정말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 어떻게 기도하고 나아갈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낙도 선교 탑승하십시오. 헌신하십시오. 쉽지 않은 시간이지만 조금이라도 그 마음을 다한다면 하나님께서 환경을 열어주시고 그 속에서 일상을 좀 벗어난 그 현장 속에 계시는 하나님,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탑승 방법은 뭐겠습니까?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세요. 기도하는 선교사가 되어주시고 기도하는 후원자가 되어주십시오. 그냥 뭐 기도해야지 이 정도가 아니라 매번 기도의 자리에 있을 때마다 나의 삶에 호흡하는 그 순간마다 우리 뉴젠을 위해서, 청년부를 위해서, 낙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하는 그 순간 은혜의 파도에 탑승해 있기 때문에 그 은혜를 같이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후원하십시오. 재정적인 후원. 우리가 함께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있는 곳에 다 재물이 있는데 그 재물이 그곳에 흘러갈 때 그 재정을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셔서 일할 것들을 기대하세요. 재정이 있어야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죠. 성도님들께서
그냥 입으로만 마음으로만이 아니라 정말 재정을 들여서 하나님의 정말 그 가난한 과부의 2렙돈처럼 드릴 때 하나님이 그 마음 아시고 그 재정을 온전하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은혜의 파도에 탑승하셔서 그 은혜를 누리는 26년 우리 이 학예 여름 시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